바라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비나 벌레가 되기 전에 이렇게 나무 숲에 또는 땅 속에 있는 작은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에게는 작은 나뭇가지나 돌멩이도 온통 힘겹게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죠. 그러나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나 매미에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현재 당하는 삶의 고난 때문에 탄식과 원망으로 마음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사실 우리에겐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쫄아서 겁먹어서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원망과 탄식과 포기, 패배로 일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고난은 사람이 살아가는 한 인생에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고 없이 벼랑과 느닷 없이 그냥 소낙비처럼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마저 없을 때 오늘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삶의 근거와 의지와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삶을 회복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창조되었다는 사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곳이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그냥 한 개 단어가 아니라 세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정확히 구분돼서 말씀드리면 예히, 그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의 첫 음절인 예흐, 그 다음에 부, 그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음절인 오프, 하야, 그는 존재했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지막 음절인 아, 바로 이 세 음절을 합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해석하면 세 단어가 그는 존재할 것이다, 그는 존재하고 있다, 그는 존재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데이트 신청할 적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시계를 벗어서 그 여자한테 준대.
내 시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뜻이라는. 혹시 여러분 그런 고백,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결혼식을 하면 결혼 예물들 가운데 반지가 있고 시계가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인생, 나의 삶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크고 위대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저 지나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서 대처를 하거나 또는 학문을 통해서 얻은 그 작은 지식 갖고 상황을 일을 대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측면에서 내게 부닥친 그 문제를 알 수만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은 속된 말로 그냥 다 끝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만스러워하고 쓰러질 만큼 괴로워하는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들이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질 만큼 피를 토할 만큼 절규하고 힘든 그 삶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함께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라. 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미래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 천하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시간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왜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내게 다 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과 사입이 보세요. 그 교주를 찬양하고 막 높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바라보는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관, 가치관, 의식,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 실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먼저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 설정을 잘못하면 회복하지 못할 지경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놈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아내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누구는 부모를, 누구는 자식, 누구는 남편, 아내를, 누구는 권력을, 명예를, 재물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도 자기의 목숨이 다하면 끝나잖아요. 재물도 운이 다하면 다 따라 탕진해버려 나가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 자식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다 빠져서 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10년이라고 하잖아요. 10년도 아니에요. 5년이면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몇 월입니까? 5월입니까? 3월입니까? 이제 이행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인데, 욕심으로 난 것들인데, 그런 것은 다 제한적이다,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이 무한한 것입니까?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계셨고 그는 계시고 앞으로 계실 것이다라는 뜻,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내 삶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실패했거나 병들었거나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이 영원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충 바라보지 말고 우러러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러러보자. 우러러본다는 말 뜻이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흠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내가 어두운 데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구원의 개념은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열강들 가운데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 가지 개념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1차적인 구원은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는 거. 아멘.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그 병을 치료해서 고쳐주는 거. 이거 다 구원인 거예요. 누구에 붙잡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탈출시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영속적으로는, 영원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바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권세 또는 내 영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순복에서 가르쳐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삼박자, 세 가지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디 그래요? 사람 의지해서 사람 찾아가고, 물질이 해결해 줄 때도 물질만을 바라보고, 그럴 또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가지고 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법이나 제도나 사람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항상 최우선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고. 누구에게 두드려야 돼? 하나님께 두드리고.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니까 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설교자들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서 말씀을 던지지만 나 자신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인문학적으로 문장 구성 작성법상으로 보면 영 안 맞는 시제예요 이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설교학이나 믿음 안에서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속담에 조급하면 실수하고 실수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의미에 바쁠수록 뭐라 그래? 빨리 가라 그래?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조급증이 있어요. 뭔가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요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누구는 10년,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평생 걸려서 그 때가 다가와서 응답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한 우물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가 필요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우리의 그 인내를 보고서 주신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만 그 뜻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 주권.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 그 누구의 간섭이나 그 누구의 어드바이스도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움직여져 가고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예정, 그 섭리에 불순종하고 불응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는 참 버려진 사람, 유기된 인생으로 인생을 종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구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개체반으로 살아도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장로교 성도들의 단점이기도 하고 맹점이기도 한 거예요. 구원은 과거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인데 우리 예정 교리를 배우고 믿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택정받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생활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나 말이나 추구하는 삶의 목표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아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막 훈시하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아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죽는 순간 주님 재림하는 그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 같이 저 천국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정된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강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생활에서 이루어져야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닫고 쪼이고 기다리고 닫고 쪼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죽는 순간 완성되어집니다. 죽는 순간 완성되면서 영화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릴 줄 알기 바랍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성과가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한 10년만, 나는 5년만, 나는 3년만 아예 스스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하나님께서 끝까지라고 그랬는데 사실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결정이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자기를 왜 의지해? 근데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냥 자기를 의지해,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자기가 존중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 그러다가 요나가 되고 그러다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은 사실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정말 별볼 일 없이 흐려졌어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론을 가지고 말을 하면 참 제가 부질없는 놈이 되겠지만은 사실 창조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신학 사상에서 입각해 볼 때 에덴 동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면서 전인격적 인간의 지정에 그 모든 것이 엄청나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옴짝달짝 못해. 그런데 정신만 살아있는 그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가 결정과 자기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너를 들어 사용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내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다가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야.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의 조로부터 기름 부어서 세움받는 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둘째가 누굽니까? 선지자요. 셋째가 누굽니까? 왕이거든. 왕, 선지자, 제사장은 주의 종이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도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이거든. 선지자가 온다고 한 시간에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 결과 나라가 빼앗기고 흥지박산나고 자기 집안의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 왕조로 왕권이 넘어가 버리고 본인들은 비참한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치든 뭐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습니다. 반전시킬 때, 회복시킬 때, 다시 살아나게 할 때. 아멘. 이런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강력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개입하게 만드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당신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찾게 해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한번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심판하시며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겠다, 내 찬양을 들으시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전 2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째 제가 꿈꾸는 예배, 제가 꿈꾸는 교회,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비전 제시어 보여주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이루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면요, 고사상 위에 돼지 새끼 마냥 얼굴 마냥 그냥 절러었어. 그 비전, 그 약속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래,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지. 내게 보내주신 자들로, 나와 함께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보여주셨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성경 62권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가난한 과부하고 아주 나쁜 놈 재판관 비유 아시죠?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마침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부는 원래 과부는 3년이면 뭐 돈이 뭐 몇 마리라고 그러는데 뭐 돈 버는 재주가 없었는지 아니면 허랑방탕하고 살았는지 한 푼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송살 비용도 없고 또 그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인생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친구도 이웃도 없다. 그리고 돈 한 푼도 없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을에 또한 아주 나쁜 놈, 돈밖에 모르는, 권력밖에 모르는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도움도 없는 가난한 이 과부가 그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그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갖다 바칠 돈도 없으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판사님, 재판관이 하면서 뭐 그 정도로 불렀겠어요. 온갖 경호를 다 써가면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한 번도 얼굴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관이. 아유, 저러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지치면 안 오겠지. 제풀에 지쳐서. 이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가난한 과부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에 여덟에 아니 양 끝까지 와서 맨날 대문 두드리면서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큰일 난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그 과부를 옥에 가두거나 두들겨 패서 내줄 수는 없고 노이로제 걸린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맨날 아침 외면하고 저 소원 안 들어주면 매일같이 내가 들어줄 때까지 와서 저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좀 편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죠. 야,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납 풀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기름꾼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까? 그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을 하고 억울하게 한 그 당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원한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놓자. 아멘. 저는 기도할 때 이름까지 찍어서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과부는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주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고 들어줄 텐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 원한을, 너희들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외면하겠느냐? 아니다, 속히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가받는 재판관을 한 번 찾아가서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될 때까지 아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니까 알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 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한 맺힌 듯 기도하셔야 됩니다. 7절에 부르짖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여러분, 원한 맺힌 사람이 말할 때 소곤소곤 말하는 거 봤습니까? 앞집 보고 뒷집 보고 건축을 하면서 앞집 사람이 땅을, 뒷집 땅을 좀 차지했어요. 그렇게 좀 물러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측량하니까 여기까지 이게 우리 땅인데, 무슨 소리, 내가 측량하니까 원래 옛날에 해놨는데 여기가 우리 땅이요, 물러. 아, 싸움이 났네. 조용조용하게 서로 사랑하듯이 정답 놔두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 성경 헬라 성경에 보니까 보아오 이렇게 됐어요. 보아오 잊지 마세요. 이 보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선지자가 성경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입에서 불 뿜듯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경의 헬라 성경에 보니까 보아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세요. 아셨어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속삭이듯이 피가 터지게, 목이 터지게 외쳤던 겁니다. 저처럼요. 제가 그 설교도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최대한으로 정성껏 나는 하나님 앞에 절규한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 앞에 내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게, 예배 인도하는 게. 부교역자한테 그럽니다. 부교역자가 하는 그 일로서 당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여기 현장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방송실에 있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라고. 전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충 건성건성 할 수 있겠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건성으로 대충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다 보아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한이 맺힌 듯 절규하듯이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자.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듯이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반어법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 예수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는지, 아니 10년 후에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10년 기다려 100년과 200년 기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 혼자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콜링, 이렇게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늘나라 확장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다. 주님 앞에 내가 가게 됐다. 아멘. 그거는 믿음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때가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와 여러분 미래의 일들까지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따금씩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오라는 데도 없어요. 55세 되기 이전에는 그런데도 오라 몇 군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얘기 안 했지만은 도망가고 싶고 그럴 적이 얼마나 마음이 많았겠어요. 정말 끝까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뿐만이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의 3대 트리오 아닙니까? 3대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번 해보세요. 그 집안에서 별의별 사람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나 우리 한국 경제사,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인물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걸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성수한 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마찬가지. 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시고 3대,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연이어서 말씀하는 까닭은 바로 이 축복의 3대 트리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거든요. 순종하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과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셨는지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여러분이 먼저 거목이 되세요. 아멘. 거목이 되세요. 그러면 그 거목에 새들도 와서 깃들고 사람들도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거목은 제목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현재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혹시 미래, 사실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에도 계시고 그 미래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고민과 불안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어떤 일 때문에 고민스럽다면 그것까지도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럼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바꾸며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소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고소해요. 세상에 고소 안 해. 하나님 앞에 고소.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거는요 아주 미미해요. 속도 시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건요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 내가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의 생활,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